영적 죽음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밑줄 친 부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난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이 부분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전에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있었고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내용은 그 오해와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분은 영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바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 대신 바로 영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즉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죄가 되셨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질병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영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죽음에 바로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만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영적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영적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장 먼저 재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가장 먼저 의롭게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죄와 동일시되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결과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죄가 되셨고 예수님의 영이 질병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에 보내지는 것은 불법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셨습니다. 자, 우리와 동일시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에서 사단과 맞서 싸우시고 사단과 그의 어둠의 졸개들 이기신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무도 영적 죽음이나 사단의 속박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영적 죽음과 사단의 속박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내줌이 되셔서 죄인들이 이제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도록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의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그분의 의의 표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으신 의는 이제 당신에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나오실 때 당신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분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 있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재창조되었고 바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주어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영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부류인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당신의 의의 표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의 안에서 행하고 당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